이전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슷한 문장 같은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에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악함과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악함과 죄성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멘의 반대는 아니요. 누가 또 아멘 그럴까봐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함, 죄성도 같이 싹 사라져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가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과 주님의 의로 덧입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내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속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합니다. 속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계속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나의 이 속에 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과 부딪히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 속사람으로 충만한 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이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끝의 시간은 이제 내가 나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들죠. 이게 나의 속사람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려는 나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불쑥불쑥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모습,
이게 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육신이라고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그런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 이거 이제 악행입니다. 악행을 하는 거죠. 악한 것을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뭔가, 이게 도대체 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이건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는데 17절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이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걸 자꾸 행하는 것, 그거는 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나,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어떤 죄가, 악이 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거죠. 구원받았으니 내가 의롭게 돼서 깨끗하게 되고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혜 받았을 때 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의 모습이 그렇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은혜 받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내 모습인데, 원래 내 모습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그런데 내 안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악한 모습이 막 드러나니,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거야. 이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뭐 자기지 뭐 이러고 바울을 비난할 사람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이 객관화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서 떨어진 어떤 죄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게 된 거죠. 타락함이죠. 타락함입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착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악마로 만드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한지를 깨닫는 거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자꾸 나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내 생각이 악하고 내 행동이 악하고 내 마음이 불쑥불쑥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객관하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여기에 끌려가면 안 돼. 그걸 떨궈내야 돼. 객관화. 나를 객관화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데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이 악이라는 전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남들은 정말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신앙도 좋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악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점점 타락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게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서 거친 내 모습을 발견해가 되고 예전에는 나도 저렇게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 신앙적 순결, 삶의 그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한 존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인데 살면서 그런 도전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느 순간에 그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래 보이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그래 보이는 것이지,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결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성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이게 바로 이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 저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그냥 힘들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을 바라는 의지이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바로 그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해서 죄를 떨구어 버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어요. 선을 바라는 속사람, 악을 따르는 내 안에 죄성, 또 육신의 소욕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속사람이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지만, 속사람은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속사람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육신의 죄성이 드러날 수도 있구나. 나에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구나. 바울도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걸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이게 아니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을 당하고 또 그 악의 구렁텅이로 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자꾸 세상의 그 기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조심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그러면서 점점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내가 율법을 행했으니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도 선이 있고 악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감추지 마세요. 내 내면에서 문제는 이 선과 악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돌을 내 안에 자꾸만 이런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구나.
내 악함이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면 그때서부터 이제 곤고해지죠. 이거 모를 때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악이 드러나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건 선하다는 거죠. 합리화시킵니다. 죄악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선과 악이 있고 악이 드러날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 곤고한 사람,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그 선과 악의 싸움에 곤고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야 이걸 어쩌나, 왜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 있을까 하는 나의 그 또 다른 악한 모습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악함이 나오는 그것을 이 이단들이 이용을 하죠.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온 거,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라. 우리 교회에 와야 그게 확신을 얻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행위적인 것도 거기다가 가미해가지고 그래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 사역 감당하는 분들, 이 목회자도 그렇죠.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항상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뭐 그 누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다 그냥 그 고민을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어떡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주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의 이 악한 모습을 모르는데 나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 악함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 이 악함이 늘 나와가지고 남들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사람들, 이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인 겁니까? 그 일로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한번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러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공격을 이단들이 또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서지 결코 사망의 법에 들어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 갈팡질팡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속사람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거룩한 속사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더불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악과 선의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구나.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뒤에 내 안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한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과 악의 중간에서 고민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공고해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객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못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누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을 누르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내 마음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래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그 힘들어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힘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냥 몰라, 난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그렇게 아는 사람일수록 내 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올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고통의 과정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마약 중독자, 마약을 해서 중독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 벌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죄의 삭은 다 치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마약 중독의 상태에서 갑자기 형벌을 다 받았다고 갑자기 낫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치료가 필요한 한 부분이죠. 그럼 원래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냐? 아닙니다. 그전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쳐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지.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될 과정이고 치료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제 밖에서는 그러죠. 야, 너 지금 힘들지? 괴롭지? 마약을 먹으면 그냥 편해지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게 이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지금 낫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내 모습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이 더러움들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왜 못합니까? 내 모습이 이제 그 갈등하면서 내게 보혈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런 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인 겁니다. 성령께서 여기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내 안에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이제 다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실 때 그때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변화되고 그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셔. 성자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누구께 올리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죄성이 안에 남아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꾸 불쑥불쑥 올라올 때 몸부림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100% 주시는 은혜인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는 우리의 몸부림도 우리의 노력도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환자가 이 중독자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그 과정의 그 몸 싸움을 모두가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너희들 협력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는지, 자, 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함께 하시는. 자, 28절 그 다음에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한 내가 조금씩 그 죄의 소욕을 누르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과 나의 노력과 모든 일들이 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환상의 하모니, 환상의 공동 작업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저래가 아니라 그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는 거는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 악함에 흔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지. 성령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아니요, 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7절, 이런 거는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내 얘기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악한 모습이 나오죠. 그때 이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객관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몸부림은 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의 육신의 소욕은 내 스스로만 해결할 수 없단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모습이 있다고 너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38 로마서 8장 38, 39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힘든 과정 잘 이겨내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공고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공고함을 이겨내 거룩한 주의 자녀,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